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6장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51장 20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1장 20절에서 24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의 철퇴 곧 무기라. 나는 내가 나라들을 분쇄하며 내가 국가들을 멸하며 내가 말과 기마병을 분쇄하며 내가 병거와 병거대를 부수며 내가 남자와 여자를 분쇄하며 내가 노년과 유년을 분쇄하며 내가 청년과 처녀를 분쇄하며 내가 목자와 그 양떼를 분쇄하며 내가 농부와 그 멍에소를 분쇄하며 내가 도백과 태수들을 분쇄하도록 하리로다. 너희 눈앞에서 그들이 시온에서 모든 악을 행한 대로 내가 바벨론과 갈대아 모든 주민에게 갚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얼마 전에 방송에서 미슐랭 투스타를 그렇게 획득한 이탈리아 요리사들이 한국 땅에 방문해서 한국 장인이 직접 만들어서 판매하는 대장간을
찾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요 그 칼을 보면서 감탄하며 막 쓸어도 보기도 하면서 감탄하며 칼을 수십 자루씩 한 사람당 수십 자루씩 샀습니다. 자기 나라의 그 비싼 10배나 비싼 칼보다 훨씬 더 좋고 예리하고 저렴했기 때문에 자기도 쓰고 또 선물도 하겠다고 그렇게 많이 주문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요리사에게 칼은요 단순한 도구 그 이상이죠. 하루 몇 시간씩 재료를 가르고 다듬고 또 분쇄합니다. 어떻게 보면 요리사에게 칼은 분신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칼도 결국은 하나의 질문 앞에 서야 합니다. 아직 날이 잘 서 있는가? 계속 쓸 수 있는가? 쓸모가 있는가? 만약 쓸모가 없다면 칼은 언제든지 버려지겠죠. 물론 어떤 칼은 대를 잇기도 하지만 그건 예외입니다. 대부분의 칼은요 무뎌지는 순간 그 역할이 끝나는 겁니다. 요리사의 칼이던 공병대들은 또 삽 한 자루가 다 닳을 때까지 달아야 자기가 제대한다고 하잖아요. 공병의 삽이든 농부의 낫이든 낚시꾼의 낚시든 어느 직종이든요 도구의 운명은 주인에게 달렸습니다. 주인 마음입니다. 도구는 주인이 닳도록 사용하고 더 이상 필요가 없어져서 버려도 항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멋진 요리를 만들어내도요 칼이, 그릇이 칭찬받지 않습니다. 주인의 영광일 뿐입니다. 그게 도구의 역할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의 철퇴 곧 무기라. 나는 내가 나라들을 분쇄하며. 하나님은 이 세상을 통치하고 이끌어 가시는 분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일을 행할 도구를 세우셔서 그 일을 맡기시고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도구가 어떨 때는 나라일 수도 있고 또 개인일 수도 있죠.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나라를 세우시기도 하고 부수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한 나라가 서고 무너지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고 그 나라의 지도자도 하나님 손에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요 이 바벨론이라는 제국을 일으키셔서 아수르를 멸하시고 또 유다와 주변국들을 심판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신 겁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너는 나의 철퇴, 나의 무기다. 과거 전쟁 때요 힘센 장사들이 사용하던 무시무시한 무기 철퇴 아시죠? 둥글고 막 빼쪽빼쪽하고요. 한 대면 모든 사람들이 날아 떨어집니다. 근데 여기서 무기란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켈리라는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를 쓰지만요 때로는 이와 같이 전쟁 병기를 말하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하나님의 도구, 하나님의 그릇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실 때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하셨는데 그것도 바로 켈리와 비슷한 단어입니다. 기억할 것은 도구는 그 자체로 좋거나 나쁘다고 판단할 수 없다는 겁니다. 누구 손에 있느냐, 어떤 목적으로 쓰임 받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의사의 손에 붙잡힌 칼은 생명을 살리는 도구가 될 것이고요 강도의 손에 붙잡힌 칼은요 사람을 죽이는 도구가 될 겁니다. 반면 엄마의 손에 붙잡힌 도구는요 맛있는, 가족들을 위해 맛있는 음식을 하는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일까요? 우리는 종종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는 것을 은혜의 증거 또는 의로운 증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바벨론을 나의 철퇴, 나의 도구라고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요 9번 분쇄하며 라는 말씀을 합니다. 나라들을 분쇄하며 말과 기마병을 분쇄하며 병거와 병거대를 부수며 남자와 여자를 분쇄하며 노년과 유년을 분쇄하고 청년과 처녀를 분쇄하고 또 목자와 양떼를 농부와 멍에소를 도백과 태수들을 분쇄하도록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벨론은 즉 하나님의 철퇴는요 자기 역할, 이 파괴의 임무, 심판의 임무를 정말 철저히 완수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의의 도구가 되었을까요? 의의 도구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9번 반복은 또 많이 쓰임 받은 것이죠. 그러나 얼마나 많이 쓰임 받았느냐가 의로운 도구의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다고 증명하는 것이 될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지만요, 결정적으로 24절에 보니까 너희 눈앞에서 그들이 시온에서 모든 악을 행한 대로 내가 바벨론과 갈대아 주민 모든 주민에게 갚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반전이죠. 대장간의 칼은 무뎌지면 버리겠지만 바벨론은 무뎌져서 버린 게 아닙니다. 그들은 원래 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하나님의 도구로서 일을 하면서도 항상 선을 넘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도구였지만 그들은 자기 우상의 이름으로 행했고요, 죄악과 광포와 욕심을 채우고 범죄하는 일에 끊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진노의 도구로 사용하셨지만 그들은 결국은 그들도 심판받아야 할 죄인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방언도 예언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도 심지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말씀하시죠. 또 마태복음 7장에는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할 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도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니 좀 이상하죠? 주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했다는데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과연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가? 내 안에 진정한 순종이 있는가? 나는 과연 거룩한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사랑받는가? 나는 종인가 자녀인가? 우리도 혹시 무뎌지고 변질되어 도구로서 우리 하나님께 쓰임받기보다는 항상 선을 넘고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꼭 내 일을 하려고 하지는 않은지요? 나를 위해 하나님을 도구로 삼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 끊임없이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며 항상 교만에 내 자신을 내어주기 쉽기 때문입니다. 또요, 내가 살아있으면 항상 우리는 잘못된 도구로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끊임없이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가? 내가 깨어지고 겸손히 우리 하나님 뜻에만 순종하는 도구인지 돌아봐야 합니다. 그를 통해서 쓰고 버려지는 도구가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그런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날마다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자녀 삼으시고 의의 도구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우리 자신도 우리 하나님께서 맡기신 도구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자꾸 내 자신이 앞서고 내가 먼저 되고 내가 하나님 노릇하려 하고 내가 교만하여서 내 뜻을 이루려 하는 그런 어리석음 가운데 있지 않도록 주님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쓰고 버림받는 도구가 아니라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도구, 우리 하나님의 선한 도구, 하나님을 드러내는 도구, 그래서 하나님께 사랑받는 하나님의 일꾼들, 도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노원중앙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지체들 위해 우리 하나님의 놀랍고 풍성한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께서 다스리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화로운 뜻을 이루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항존지 피택자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이들이 잘 준비되어 정말 우리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 우리 하나님께 쓰임받는 선한 도구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그를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날마다 부흥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질고로 어려움 당하는 자들, 마음에 무거운 짐진 자들, 그리고 영적으로 침체된 심령들, 우리 하나님께서 치유의 은혜를 더하시고 회복의 은혜를 더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다시금 우리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교회 학교가 여름 행사를 진행하고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우리 하나님의 풍성하고 놀라운 은혜가 넘치도록 임하게 하셔서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가 날마다 믿음으로 성령 안에서 세워져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노원중앙교회 모든 지체들을 마지막 때 우리 하나님의 선한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도 오직 우리 하나님의 도구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까지 이끄신 하나님, 전 세계로 복음을 전하는 민족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그를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권세, 악한 권세, 주님, 그 모든 방해를 주님께서 물리치시고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주 앞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올싹 기도회로, 8월 올싹 기도회로 주님 앞에 섰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말씀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오늘도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주님을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